사람들이 놀이하는 것 가운데 재밌는 놀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니까요. 알파벳의 숫자를 이제 하나씩 매기죠. A는 1, B는 2, C는 3. 알파벳이 총 26자인가요? 그래서 26자라면 마지막에 X 같은 경우는 24, Y 같은 경우는 25, Z 같은 경우는 26. 이제 이렇게 숫자를 매겨가지고 어떤 단어 모드를 합니다. 그래서 100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놀이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love 이렇게 하면은 L자가 얼마, 그 다음 O자가 얼마, V자가 얼마, E자가 얼마. 실제로 이거 계산해 보면은 54. 그래서 이제 재밌는 놀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도 주제를 정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걸 진짜로 이렇게 찾는 것보다도 숫자 놀이로 한번 찾아보는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러브가 되겠죠, 그죠? 54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니까는 그래도 돈이야. 그래서 만일을 이렇게 계산하면 72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놀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럭, 흔히 말하는 행운이 최고다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뭐 47점이 나오고, 그래도 70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때, 나머지를 할 때는 88점이 나옵니다. 가장 가깝게 나오는 단어가 하드워크, 그러니까 근면한 거죠, 근면한 거. 이게 여러분 98점이 나오고, 근데 100점이 나오는 단어. 벌써 여러분 눈치챘죠? 여기 적혀 있죠? 이거 내가 안 해줘야 되는데 다 뭐라 보고 뭐는 저 오 하고 있습니다. 에티튜드가 100점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게임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 노래니까 이게 뭐 맞을 리도 없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 게임인데도 상당히 진리를 담고 있는 우연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니까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애티튜드에 달려있다. 자세에 달려있다. 태도에 달려있다. 그 태도가 뭐냐? 태도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자세, 뭐 비슷한 말에 바법이 돼요. 동어의 반복, 그런 어떤 논리적 오류는 있습니다. 태도가 뭐냐? 그것은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다. 어떤 사람을 대하는 자세다. 결국은 어떤 일과 맺고 있는 관계다. 어떤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를 맺는 태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린아이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두 명 이렇게 키우면서 늘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나는 딴 거 보지 않는다. 너희들의 애티튜드를 본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나도 오해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원래는 얘가 공경의 태도를 가졌는데 내가 오해할 수 있고 이러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가 뭔가, 자세가 뭔가 이것을 이제 항상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좀 더 좋은 어떤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보시면은 좋은 태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을 반복하면은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어느 정도 익어지면은 그 사람의 애티튜드, 자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성공에는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할 때는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항상 내가 임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현 목사님께서 8가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애티튜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되겠죠. 겸손한 애티튜드, 사랑을 갖는 것, 배려를 갖는 것,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그게 있었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애티튜드 가운데에서 우리의 개인 관계에 있어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뭐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거죠. 아마 이런 것은 우리가 김장에 우리 집사님을 모시고 한번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모실까요? 네, 한번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근데 이제 저는 이 글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는 제가 쓴 칼럼에서 나가죠. 내가 뭘 강의할까 하다가 뭐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 그래서 칼럼에 내가 나름대로 그때마다 머리 떠오르는 것마다 애티튜드와 비슷한 아니 뭡니까 관계와 비슷한 그런 글들을 내가 그동안 써나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제 쭉 제가 지금 제가 온지 2015년 아닙니까, 그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칼럼 쓰고 내가 쭉 찾았어요. 찾으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걸 다 하면 또 여러분이 안 되니까 그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것까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자체를 위해서 다른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애티튜드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면 전도서 7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2장 7장 전도서 7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돌아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게 긍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말이 뭐냐니까 네 종이 너를 욕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사는 거 보면 다 욕을 하고 다녀. 그러니까 너를 욕하지 마. 너도 알잖아. 네가 들고 다닌다는 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저는 치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권자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초감신사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능하나 벗어나는 것이 참 좋을 것입니다. 동의되시죠? 동의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설교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초기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신뢰하지 않는 게 참 좋다. 그럼 나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것보다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목사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 그래요. 정말 가만히 들어보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본인이 거기에서 끊습니다. 보통. 너 착하게 했어. 그거 아니야. 우리 집사님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게 동의가 되니까 가져온 거예요. 지금. 아니면 사실은 그런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딱 와서 말을 한 개 딱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져온 사람을 나는 판단할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강의에서 가끔 이야기합니다. 장모님들이 어떤 사람이 뭐 교회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에 장모님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런 말 안 하려고 해요. 그것도 이제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한 건데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런 거 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좋다. 제가 이 교회에서 강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도사 생활을 할 때 3년역이 딱 있었는데요. 떠날 때 굉장히 좋은 관계로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는데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났어요. 2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지독하게 저를 미워했다라는 권사님이 있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지금도 친합니다. 지금도 친합니다. 내가 몰랐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 알고 미워하는 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 그때는 그것을 눈치를 채고 그 이야기 그것을 뭔가 반응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완전히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체가 그걸 전하는 사람의 모함일 수도 있습니다. 나 아직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그걸 전한 사람이 그렇게 내가 신뢰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다른 사람 내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집중을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할 것은 이게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데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일 자체에 집중하십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도전하세요. 훨씬 자유로워지고요. 훨씬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저절로 좋아집니다. 근본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빨리 이렇게 벗어나시려고 하려면 일 자체에 집중하시고요. 그럼 일만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집중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해주라는 일이 있어요. 맞죠? 그걸 해주십니다.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을 가지고. 아멘. 네. 그 다음에 사소한 일로 산더미 같은 원한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12년 동안에 한 번도 말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변호사와 이혼수로 남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12년 전에 18년 그러니까 총 30년의 세월을 산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앞에 18년간은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았고요. 아이들도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1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어느 날부터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나요? 물었습니다.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사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그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법을 낸 게 뭐냐니까 포스트잇에다 글을 써가지고 갖다 붙여놔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2년 동안 말 안 하다가 결국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말하면 더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사람 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서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좋게 그렇게 해석할까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마음 상처를 받으면서 해석해 나갈까요? 부자가 훨씬 가깝죠. 그죠? 부자가 훨씬 가깝죠. 말하지 않으면 편할 것 같지만은 말 안 하고 그대로 생각만 하면
없어 될 원한이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이제 이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원한을 쌓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뭔가 사소한 문제로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뭐 지가 내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나도 지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뭔가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화목할 수 있는 대로 화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한 같은 거 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저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상처가 나도 있고 내가 섭섭하고 마음이 섭하고 이런데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지금 공정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먼저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공정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걸 여러분 먼저 따지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공정하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야 돼요. 이분이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건지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냐고 그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갈수록 부부간도 그렇고 모든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뭔가? 여러분 예배소서 4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이걸 찾아봅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6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소하게 화내는 것을 내버려두면 산더미 같은 원한이 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라가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을 지고는 빨리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감정의 짐을 좀 즉각 좀 정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맹점은 다음은 하겠습니다. 하다가 그만되면 딱 그만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맹점은 뭐냐니까 너무 정의를 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가는 거죠. 법대로 하자. 이런 법대로 하자라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안 좋은 세상일까요? 안 좋은 세상이. 왜냐하니까 법이라는 것은 최고의 수단이 아닙니다. 최후의 수단이고 최악의 수단입니다. 어쩔 수 없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바꾸가 이렇게 최후의 수단 내지 최악의 수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연하게 그건 아니죠. 최고의 수단 또 최선의 수단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호소를 하고 정의만을 부르짖는 사람은 스스로 몇 가지 함정에 빠지는 거죠. 정의가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정의를 이루면 모든 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정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의 목표점에 보이는 어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만이 최고의 목표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랑이 최고의 목표점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정의만 부르짖으면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첫 번째로는 가만 보십시오.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자기한테는 잘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사회의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지 상대편에서 보면 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통용될 정의가 그렇지 않을 수가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랑 없는 정의는 부작용만 낳습니다. 그러면 지적질 잘하는 은사들이 있죠. 이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상. 지적질을 하면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상처만 줍니다. 오히려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품어질 때 스스로 깨닫게 되고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보시면 정의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언젠가는 자기가 남을 심판할 때에 그 심판한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남에게 갖다 댔던 정의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를 심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네가 긍휼히 여기면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겠지만 네가 그렇게 남을 심판하면 너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 대안 없는 정의는 위험하죠. 여러분, 대안 없는 정의는 보통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위험도 있죠. 이 세상사는 옳다 그러다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어중한 것도 있습니다. 그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요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의로운 사회는 사랑하는 사회로 가려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정의를 스스로 말하자면 째는 역할을 하지만 째놓고 내버리면 죽습니다. 뭘 해야 돼요? 깁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의만을 내세우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파괴적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라고 말할 때는 벌써 이성적 접근입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는 감정적 접근. 그죠? 여러분, 플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러스. 이것을 수학자한테 보여주면, 우리 산수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더하기죠. 여러분, 이것을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보여주면,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보여주면 이건 뭐죠? 십자가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교통경찰한테 보여주면 뭡니까? 그죠? 뭡니까? 4차, 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차로가 되겠죠. 여러분 또 간호사한테 보여주면 여러분 적십자, 또는 또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면 녹십자. 하여튼 수많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더하기인데 왜 이걸 이걸 예를 들면은 건널목으로 해석하느냐고. 그러면 안 되죠. 각각 자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다와 같은 역할이죠. 저는 한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이런 어떤 제가 학력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장 지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지적으로 준비가 많이 된 사람입니까?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많이 받아들여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꼭 뭐 대학을 나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 말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데 자기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거 딱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구나. 정말로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받아들이고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한번 따져 보실래요? 그런가 보다. 제가 이 말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저 자신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전에는 따져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근데 요즘 그런가 보다. 뭐 틀렸는가 보다.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보다라는 건 뭡니까? 그 말이 또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어떤 자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맞아.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첫 마디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 칼럼에도 제가 썼는데 어느 곳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처음 갔었습니다. 처음 갔는데 어떤 분이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어떤 옆에 있는 장로님인가 어떤 하여튼 그분을 굉장히 공박을 한 거예요. 내가 앉아가서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 모임에 와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화를 내고 저런 태도로 그냥 불쾌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가. 근데 상대방이 되는 그
그 장로님이 있을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렇게 부드럽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누구 편이 되겠어요? 부드러운 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의 편을 들겠어요? 이 사람 편을. 그런데 이야기를 진짜 뒤에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이 부드러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열받쳐서 맞아, 이 사람 말이 지금. 근데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첫 마디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말을 한마디 이렇게 할 때 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참 첫 마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막 똑똑하고 내가 이제 좀 기다리셨으면 내가 얼굴 표정도 다시 이렇게 고치고 이럴 때인데 물쑥 내고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에게 참 좋은 의도로 왔어요. 이 장로님께서.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로님도 당황했죠. 얼굴이 막 굳어가 있으니까. 나도 벌써 이제 굳어 있는 얼굴을 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사람 만나기 전에 얼굴도 좀 푸시고 그렇게 해야 본인도 좀 풀리고 받는 사람도 굉장히 풀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론부터 들어가지 말고 항상 주변부부터 이야기해요. 이 말은 땡땡땡 이걸 말을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가자마자 뭐 지난번에 그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즘 잘 지내냐고 애 잘 크느냐고 혹은 뭐 더 좋은 것은 아니 내가 오는데 저 풀빵 장사가 있었는데 저 맛있게 보이던데 뭐 하나 사 먹으면 좋겠는데 이런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 이런 거 하나 정도 이렇게 하셔야 서로 마음의 여유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계가 참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건 제가 좀 이 지금 강의 전체가 제가 좀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100%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것들인데 하나는 뭐냐 하니까 또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게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다 듣기 싫어. 그러니까 원래 말 많은 사람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아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장황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옛날 이야기 다 끄집어내고 하면은 듣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결론 내린 것 이것을 먼저 한번 싹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 보면은 토론 문화가 있어서 우리 한국의 토론 문화가 굉장히 좀 뒤져 있고요. 나중에 보면은 좀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가만 보면은 토론을 참 잘해요. 그래서 서로 감정을 내는 경우도 없고. 그 차이가 뭘까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기질적으로도 그런 게 있지만 저는 바로 말을 하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 두괄식 아시죠? 미괄식 아시죠? 쌍괄식 아시죠?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 토플을 여러분 시험 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의 95%는 무조건 두괄식입니다. 무조건 두괄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자기가 할 말을 내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결론을 내놔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를 쭉쭉쭉쭉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를 비롯해서 거의 미괄식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답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싸움이 나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 말도 전달하지 못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항상 나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먼저 결론을 어느 정도 던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대화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잖아요. 잘못 두괄식을 여러분이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 안 하겠다는 뜻이 또 됩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끝이야.
이건 또 아니라고. 이거는 이제 오히려 미가식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한번 지혜롭게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본래의 그 뜻을 먼저 잘 밝히면서 그러면서 여유를 두면서 나는 이리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9번이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